예. 네. 나아만 장군 하면요, 떠오르는 병이 있어요. 예, 나병이죠.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피부에 살점이 붉어져 나오고 반점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부분에 지각이 마비되고 또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고 심지어 눈까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피부병이지만은 이제 피부병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몸의 기관에까지 영향을 주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당시 나아만이 살던 그때 치료 방법이 없는 가장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 무서운 병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병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요. 신분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남녀 상관없이 찾아오고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진 다 얻고 큰 권세 누리고 있던 그 나아만도 이 순간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은 치명적인 병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을 이제는 누리지도 못하는 공허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것 이제는 다 소용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래를 씹는 것과 같고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둠을 보는 것과 같이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일 일을 한치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인간은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괜찮지 않을 확률이 있고요.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내가 아프고 병들 확률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고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부러울 것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일을, 내 상황을, 내 몸을,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 많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이 병 하나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인생의 시선을 내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돌아보면서 그 나병조차도 너무나 능히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며 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무엇을 소유하기보다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무엇을 누리기보다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며 진정 우리가 쫓고 소유해야 할 최고의 것을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어느 날 그런데 한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의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한 어린 소녀, 그 소녀의 한마디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서 이제는 희망의 한 줄기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예요. 그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있게 된 것은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과 이 전쟁이 잦았었는데 이 전쟁통에 그 소녀를 포로로 잡아와서 이제 시중을 들게 한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소녀로부터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이제 나병에 걸린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여주인에게 가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있는데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주인이 앓고 있는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이제 나아만에게 그렇게 그 소식을 전달했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어 말씀을 주실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잊고 놓칠 때가 많아요. 그저 단순한 상황으로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메시지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활용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경로를 통해 오든지 나의 눈과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밝히 내 눈으로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는 주님의 그 음성 내가 잘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나아가서 나를 살리고자 하셔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뒤따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 소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전쟁통에 사로잡혀 오고요. 그로 인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되게 된 그 주인의 소식을 듣게 된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이 아는 바를 말합니다. 그 절차로 나가게 되죠. 자신의 그 나아만의 그 아내에게 말하고 또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소녀가 그 집에 있게 된 것은 그 소녀가 그 전에 있게 된 것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도 그렇고 억울한 누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옥에 갔을 때도 그때 하나님은 요셉만 보내지 않으시고 바알의 술과 빵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고위 간부를 또 보내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도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 그 이후에 때를 위해서 모르드게의 말처럼 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느냐. 하나님이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야 라고 말을 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절차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 그리고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의 만남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친교가 있고 경험이 생깁니까?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때에 따라 경험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손길로 인해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펼쳐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걱정과 두려움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나병이 걸린 나아만이 한치 앞도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듯이
불확실한 그런 인생길이 우리의 삶에는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걱정과 두려움 따위 다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고요.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때에 이루시며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크신 은혜의 일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또 누리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과 이제 선택의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치료해줄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신을 만나러 올 줄 알았는데 만나러 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의 종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정결하게 될 거야.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에요? 우선 나아만은 세상적으로요, 최고의 지위를 누리던 자였어요. 높은 지위 누리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 살아가고 프라이드 있죠, 명예 있고 명성 있고 가진 것 많고 세상적으로 존중받아야 자신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레드카펫 깔고요, 오케스트라 준비해서 자신을 영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의 종이 되신 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만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요,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땅까지 온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불쾌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아만은요, 불쾌한 마음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씻어서 낫는다면 다메섹의 깨끗한 그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하면서 감정에 휘둘려 분노하고요, 내가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내가 이곳에 온 줄 알아? 외치면서 돌아서며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가 채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결국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동 가운데서도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없던 믿음도 가졌어요. 세상의 지위와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았어요.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내키지 않는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의사가 있고요, 최고의 처방전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환자가 그 말을 흘려버리고 그리고 처방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치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아만 또한 자신의 위치와 환경과 외부적인 요소라는 틀에 갇힐 수 있었으나 엘리사의 종이 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만약에 옮기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엔 주님의 말씀에 앞에 사회적 위치와 품고 있던 불만과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모든 것 다 내려놓았어. 순종함으로 나아갔어. 이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통받고 치료할 수 없었던, 벗어날 수 없던 그 나병에서 치유받아 완전한 깨끗함과 또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로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함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발걸음의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마주한 상황 이해되지 않아요. 내 이성과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다가오고 생각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우선하며 먼저 할 때 주님은 그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다. 이런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세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보다는 이것이 더 낫겠어 라는 것이, 이것을 더 먼저 해야겠어, 이게 지배적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그 믿음 없던 나아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나아만이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구원의 자유함 받아 누렸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구약 시대, 신약 세대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끝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발걸음을 지금 바로 옮겨가는 자가 돼서요, 주님으로 인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동일한 은혜를 나도 지금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주님 앞에 나아감을 막아버리는 벽이 참 많이 찾아오고 우리의 발걸음의 선택지를 참 많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가장 큰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의 발걸음을 겸손히 옮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누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며 역사실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